오늘은 외식하는 신앙을 버려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관해서 아주 책망을 크게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오늘도 그 책망이 이어지는데,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그 분노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데, 이 말은 저주받을 자여,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이 분노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것을 화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식과 신앙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은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외식인가, 신앙인가? 그것을 항상 점검해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외식과 우리가 참된 신앙의 이 차이점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외식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과 자기 자신의 어떠한 생각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외식적인 신앙은 자기 생각에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만, 항상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참된 신앙의 핵심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당신이 이제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이 사실 두려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외식에 관한 것을 강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때로는 위기가 올 때 다른 부분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상하게 되고 껍데기가 나오면 이것은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외식에 관한 오늘 주 대상은 바로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의 강한 경고셨죠. 너희들이 당연히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인데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너희들의 죄가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을 이렇게 심하게 질책하셨을까요? 이것은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존경받고 싶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싶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신이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질책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했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전도를 했는데 너희의 전도가 결과가 뭡니까? 그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백성 되게 하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당시에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전도를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도를 했던 주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반을 넓게 하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처럼 바다와 육지까지 두루 다녔지만 너희가 그 알맹이 없는, 본질이 없는, 핵심이 없는 그런 전도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교회로 이끄는 것이 전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까?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이끌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거는 이게 종교 지도자야 되는 거니까 제가 어저께 본문을 읽으면서 제 자신도 반성을 하고 그렇다. 목회자부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변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전도가 뭐냐? 사람 한 명을 더 채우는 것이 전도이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전도인가를 분명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를 10명 했다, 전도를 20명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살아갈 때 나는 영적인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세상 사람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디딤돌이 된다는 것이 결국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낮아져서 나를 밟고 올라가야지 디딤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걸림돌은 내가 높아서 지나가지 못하게 하면 그게 걸림돌 아니겠습니까? 디딤돌이 되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면 거기에서는 주님께 올라갈 수 있는 디딤돌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제 본문에서 말씀하셨지만 높아지는 자는 낮아지는 것이고 또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원리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16절 이후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6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인도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먼저 얘기하는 거죠. 인도자다. 근데 너희가 인도자는 맞는데 눈이 멀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적인 눈이 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별력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어, 그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주의 나라에 초청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에 있어서 가장 큰 중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잘해준다고 해서 그 잘해준 것만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행은 결국 하나로 이어져야 되는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귀한 일들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확신과 기쁨이 없는 이상은 다른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눈먼 인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안에 십자가가 있지 않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과 능력이 있지 않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들이 살아있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을 주의 능력으로 이끌 수 있다?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인도자는 맞는데 뭡니까? 눈먼 인도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인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다른 삶을 그 구원의 백성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정말 섬길 수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전의 금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했어요. 자,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성전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금을 향해서 맹세하는 것과 똑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속빈 강정이었다. 내면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전의 금을 사모해서, 다시 말해 세속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했던 그 모든 칭찬, 모든 충성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누구의 칭찬을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가를 보면 가장 쉽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하거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그 칭찬이 잘 귀에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칭찬은 언제나 어디서 어떻게 들리냐면,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것으로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칭찬을 다르게 들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또 헌신을 하다 보면 때로는 고생도 할 수 있고요, 또 욕도 먹을 수 있고요, 또 비난도 당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마음의 속상함 가운데서 내가 기도를 하거나 혹은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말로서 우리를 위로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칭찬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면서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라고 하면 되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찾기 이전에 사람의 칭찬이 없으면 하나님의 격려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은 뭡니까? 집사님 참 열심히 하시네요. 정말 성도님 너무너무 참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신 분이네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칭찬합니까? 물론 서로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칭찬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나 사람의 칭찬을 자기의 행동이나 충성의 기본으로 삼으면 거기는 인본주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부터 거기에 그 이제 핵심이 빠진 이런 외식의 삶으로 뒤바뀔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금이라고 할 때 그 금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요. 나는 물질 별로 신경 안 써. 물질 신경 안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의 칭찬을 원한다면, 하나님, 물론 여러분, 이것을 완벽하게 자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인간인데 어떻게 자유하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걸, 하나님의 칭찬 쪽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구하는 방향으로 바뀔 때 우리는 다시금 용기를 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충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부터 맹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 한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말합니까? 20절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한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한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있어서의 맹세가 중요했죠. 오늘날의 우리 개신교도들은 맹세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종교적인 의식이 없지만 당시에는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결단할 때 저는 맹세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어떠한 것을 맹세합니다. 이 맹세, 선서 같은 거 있잖아요. 미국도 대통령 될 때 이렇게 성경책 놓고 맹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맹세가 되게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맹세라는 의식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맹세의 참 의미와 본질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맹세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에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추구하는 본질에 맹세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전에 맹세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 성전에 계신 하나님에게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로 맹세한다는 것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맹세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한테 결산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원이라는 것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나중에 결산받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이제 끝나면 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단순한 그 의미에서의 종말이 아니라, 종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셔서 결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결산을 다 하시는데 어떠한 결산이 있겠는가? 가장 망령된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그 망령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결산받을 때 책망받을 일임을 성경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책망받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해야 될 바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으로 책망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일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구절이 이어지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자꾸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 자꾸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들 하나님 똑바로 보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본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 있지만 그래도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잘 잡고 무게중심을 잘 잡고 내주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탁 서겠다, 그건 소용도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게 왜 당연하지 않게, 사람인데. 근데 흔들림 속에서 내주 하나님 믿으면서 다시금 중심을 잡으면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시고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